아멘. 우리 성탄절은 바로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단을 건넌 자가 가나안을 정복한다. 요단을 건넌 자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선택과 요단강을 건너가는 선택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큰 바다를 건너가는 것, 매우 장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을 그래도 물이 멈춘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기왕 가는 거 어디를 건너보고 싶으세요? 홍해를 건너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말고 홍해와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나면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실 겁니다. 홍해하고 요단강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와 강인데요. 홍해를 지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홍해를 지나가는 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삶은 이제 죽었다라는 걸 이 홍해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에게 세례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반면에 그 구원의 시작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열매와 함께 보여주는,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살았네, 이건 사과나무네, 이건 배나무네, 감나무네 아닌 것처럼 이거는 구원의 나무네라고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알게 되는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가는 걸 보면서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이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이 구원의 확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구원의 시작이었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들이 뭐 한 게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어서 가리켜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만드시기까지 인간들이 뭐 하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기적입니다. 반면에 요단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어디 계십니까? 언약궤 가운데 저 천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저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윗뚜껑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사장들이 가고, 그리고 무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요, 순종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뒤에서는 뭐가 쫓아오지요? 애굽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몰살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는 야, 이제 홍해 앞에서 더 갈 데 없는 저들을 빨리 가서 치자고 최고 속력으로 광폭의 마음과 함께 그렇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순종이라고 하느냐? 바다가 언제 다시 집어삼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는 게 두렵습니다. 홍해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양쪽에 서 있는 벽과 같은 그 물이 우리가 바다 중간 가운데 갔을 때 우리를 덮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갈 길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가려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저 우기에 범람하는 요단강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강인데 저곳을 향해서 수영해서 가라고? 말도 안 되지. 저 강이 갈라진다고? 에이, 무슨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 여호수아가 참 이상하네. 우리는 그런 위험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자기들의 삶을 익숙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더 이상은 먹고 사는 염려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뭐하러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가시기에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 있을 때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 사건이었던 홍해는 모세 1인의 놀라운 카리스마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하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명하고 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서 그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적 사건이라면, 지금 요단강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저리 가면 돼요. 방향만 제시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면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여호수아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진 제사장들의 믿음이 이 무리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죄의 권세가 파괴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겁도 없이 홍해를 따라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요? 바다가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얽어매던 그 죄의 권세는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파괴시켜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쫓아오는 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정중앙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던 그 12명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파별로 하나의 리더들이 돌멩이 하나씩을 큰 걸 집어 들고 길갈로 가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요단강 한가운데도 탑이 쌓여져 있고 또 그들이 메고 갔던 그 돌들도 길갈의 12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이 신앙의 전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사건이 요단강의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홍해를 건너보고 싶으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기까지 몇 년을 보내셨지요? 4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요, 430년의 포로기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짧게 보면 40년이지만 길게 보면은 43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언약을 주셨던 시기까지 가게 되면 대략 한 600~7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700년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홍해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들을 안 들여보내십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광야 1세대가 저 광야 학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잔혹한 하나님의 처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로 물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망하게 하셔서 결국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너무나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으로 삼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홍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의 믿음, 요단강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해의 믿음은요, 상황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 교회 나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요,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존의 위협 가운데 내 안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수동적인 순종이요, 반응적인 상황에 대한 순종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긴 하는데 결과는 뭐냐? 홍해에서 살아남긴 하지만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 지나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또다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요단강의 믿음은 다릅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하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기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또 자발적인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홍해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가? 요단강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요단을 건너는 결정적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 광야 1세대 가운데 그제서야 후회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참혹하게 그들은 다 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취할 수는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의 시작점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하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또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고 주님이 저리 행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담대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면 조금 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온전한 순종의 제사. 이런 제사하면 어떤 제사가 떠오르십니까? 찬양이 뜨거운 제사, 예전이 아름다운 제사, 뭐 그런 제사가 떠오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문구를 딱 대하면 딱 한 명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 번제가 바로 저런 제사입니다. 아들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내 생명보다 그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그 아들을 데리고 달려가듯 갑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온전한 순종의 제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칼을 뽑고 그 아들의 심장에 꽂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막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망설임이 없이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동서남북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신뢰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한 순종의 제사로 열매 맺는 순종의 걸음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과 홍해 사건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그 홍해를 건넜는데 그 특징이 뭐냐? 이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 이걸 왜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죠?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기에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홍해 건너고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금을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사건. 이 황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게 이 광야 1세대의 삶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비하면 그저 수종드는 작은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작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세대가 광야 2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요단강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광야를 끝내시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요단강을 밟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공동체 가운데 잡음이 없어요. 하나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에 먼저 발을 밟고 그 발바닥이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하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녀 때라도 아니면 그 후대라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복 주시는 분이 땅에 기름진 복도 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요단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게 바로 요단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발부터 담궈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길은 하나님이 또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이 소원이 되어야 될까요? 순종이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순종이 소원인 사람,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신다면 저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순종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순종이 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순종이 소원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 고백으로 우리 삶이 형성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새벽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함으로 그 고백을 거머쥐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도전하는 그 습관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쌓아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한때 홍해를 경험했던 그 과거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홍해를 지나오셨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는 이미 지나온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바다가 홍해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홍해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가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을 향해 가면 요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건은 당시에는 실제적인 정복 전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교회들에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여주십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과림리교회가 요단강 건너가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가운데 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무엇을 하실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이 보이십니까? 일단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적어도 누구 눈에는 보여져야 될까요? 목회자 눈에는 보여져야 됩니다. 모세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먼지와 같은 이런 부족하고 초라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요단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분별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목회자여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요단강을 보고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함께 가면 한 마음 되어서 하나의 걸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줄 믿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홀로가 아닌 성숙한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성도님들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요단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힘들어하셔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단강을 향해 가셔야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으시지요? 제가 제 중학교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제 진심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학원을 갔다가 저녁 어슴푸레진 그 늦은 밤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옆집에 사는 길 건너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골이 장대합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그 친구는 정말 삼손 같은 그런 등치가 있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인데 지나가는데 야 오락 한판 하고 가자 하고 저를 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그냥 강제로 끌고 가더라고요. 끌려가듯이 그 친구에게 이끌려가지고 가서 게임을 했죠. 오락하고 얘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친구가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보더니 뭐가 없어졌느냐.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하면서 내가 이놈 오늘 잡아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정말 그렇게 그 오락실을 향해서 다시 가는데 제가 그 친구 잘 가라고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이대로 가면 무슨 사고를 쳐도 사고를 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잡고 길거리에서 제가 힘도 없는데 정말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과 같은 친구를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제가 막았어요. 제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친구를 막았어요. 못 가게. 안 된다. 너 이대로 가면 사고 친다. 끝까지 제가 그 친구를 뜯어 말려서 막았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욕하고 저를 협박하다가 나중에는 껄껄껄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야, 요 지방을 말한 게 여기 뭐라고 나를 막았네 하면서 껄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야, 너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아끼고 나를 막았냐.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나 지갑 없어도 되겠다. 집에 가자. 그러면서 저를 또 어깨동무하더니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고탄한 녀석이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리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예배가 계획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 물론 힘들어요. 그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그 변화가 가장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우리 가림리교회가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림리교회에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회원들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건축위원들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때가 되면 말씀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아멘? 네. 저를 믿으십니까? 아멘.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 마음 하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걸고 목숨까지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에 드라이브를 걸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과림리교회에 가장 귀한 것 주셔서 우리 과림리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다가 천국의 영광을 향해 가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림리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 과림리교회가 광야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면 삶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 붙들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